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못하고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페라조라고 하는 이 헬라 말입니다. 시도하고 검증해 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도하고 검증해 보라.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인데 그 검사에서 드러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 수 없다면 너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너희는 믿음의 사람으로 확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셔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도키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라고 하는 말은 부정관사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 속에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 오늘 우리는 내 인생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정말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개한 그 순간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게 개입해 오시는 삶을 살아가요. 좀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틈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요. 틈입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 사건 속에, 그 사건의 의미 속에 작은 그 틈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틈입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 사실상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시험하거나 확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교회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이 시간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말라고 회의적으로 또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은 말을 했습니다. 유형상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제껴놓고 내가 얼마만큼 주의를 잘 지키느냐,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또한 헌금 특별히 내가 온전히 11조 생활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내게 진정한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총회 모임에 가면 목사님,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노예 활동 속에서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내게 늘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는 저분에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나타나고 보여질까를 나는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주일 성수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는 사람, 마음이 새로워지는 사람. 오늘 우리 이중혜 장로님이 대표 기도 속에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인격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로 나는 인격이 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은 인격이 변했어. 저 사람은 행동하는 것이 달라.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 잘 믿는 것은 자기 일이나 교회 일을 향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들을 앞세워서 자기의 판단이 늘 옳다라고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 이웃에 대한 주님에 대한 배려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내가 협력하여서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인가? 내가 양보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포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강하게 주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내 생각대로 따라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성도인데도 그의 삶이 바뀌지 아니하고 인격이 바뀌지 아니한 비영적인 태도와 생각으로 오늘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 속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구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왜 그 목사님과는 목사님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하기에는 그분은 내가 너무나 먼 사람이다. 멀리 있는 사람이다. 그분과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신경 안정제처럼 사용하고 있는,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 하나를 주고 너 먹고 자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 긍정적인 사고가 성경의 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가까이 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많이 괴롭기 때문에 그분을 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와서 이야기해서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전부 다 나를 속이려고 그러고 모든 것들을 속이려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과는 같이 멍에를 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성도들은 많이 모였으나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사귀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반문해요. 정말로 성령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과 내 생각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신앙 있는 사람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와 세상을 오고 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도 장로가 되었는데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새 마음이 없습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두는 신앙의 의미의 그 가치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윤리와 도덕이 되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자기 신앙의 잣대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세상 재미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벗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너무나 세상과 벗되어 살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 없이 회심 없이 예수 믿으면 세상과 자꾸 친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의 벗됨은 어느 순간에 단절되고 그것을 끝내고 맙니다. 그것과 계속 지속되어 있으면 오늘 예수는 믿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낙심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지 아니하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 듣는 것이 그런 사람은 둔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해요. 정말로 높은 이치 속에서 깨달아야 할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기 둔하다라고 하는 말이 노드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신앙생활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이것만 내가 알면 되지. 그것만 알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는 것만 알면 되지.
그리고 다른 것들은 배우려고 생각들을 하지 아니해요. 그렇게 되면 그 믿음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수용성이 없어져서 정말로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해야 할 선생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1과에서 10과까지 나와 있는 교과서에서 맨날 1과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언제 10과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여기 말씀의 초보만 닫고 있다라고 사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요. 늘 1과만 배우고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1과 배우고 있다가 또 놀다가 다시 공부하겠다고 또 작심삼일 공부하면서 1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젖만 먹는 사람이라 그래요. 젖 먹는 것은 어렸을 때 먹고 끝내야 되죠. 7, 8살 먹은 아이가 엄마 젖 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장가 갈 녀석이 엄마 나 젖 좀 주세요 라고 그러고 가서 엄마에게 가서 젖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단단한 음식은 지각을 사용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말, 아테미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잘 알 수 없고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잘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을 때 그 신앙에서 가만히 멈춰져 있으면 그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풍부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20년, 30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어도 그때의 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전혀 그 사람은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기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스테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모든 감각 기관을 다 이용하여 깨달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놀라운 영적 은사를 갖는 것이 지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져요. 단단한 음식은 어린 아이가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사용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 어떤 감정으로만 알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오감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깨닫고 알아야 될 높은 신학적인 진리도 있어요. 그것은 온갖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악,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지각을 다 사용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책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아닌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는 전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연 계시 속에서도 더 높고 포괄적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
지각을 사용해서 알아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난독증이라고 하는 난독증이 있어요. 글을 읽어도 쉽게 글의 뜻을 파악하지 못해요. 잘 알 수가 없는 난독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깊은 책일수록, 어려운 책일수록 읽고 다시 또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금세기 최고의 생물학자라고 하는 에드워드 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통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통섭은 그냥 영어로 부합하다, 일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통섭이라고 하는 말로 최재천 씨가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서로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같이 통섭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밝힌 책이에요. 생물학자가 쓴 일종의 철학 서적이에요. 두 가지 개념을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철학의 개념은 그래도 제가 철학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생물학은 무료한이에요. 그래서 참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우 천천히 읽어가요. 뒷말을 이해를 못했으면 앞말을 다시 가서 찾아보고 읽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화 생물학 분야에서 통합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역사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특별히 과학과 인문학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 학문이에요. 저자가 말하고 있는 사물에 널려 있는 모든 것들에 통하는 원칙은 학문의 큰 줄기로서 세워야 되고, 그렇게 그것을 세우지 아니하고는 학문 간의 통섭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우리들의 삶의 체계 속에서 신앙의 큰 줄기를 잡아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자연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 가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통섭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에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텔레이오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성숙하고 좀 더 완전해지는 곳으로 너희가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페토, 나아가라고 하는 말, 헬라 말로 페토라고 하는데, 너희를 거기에다가 바쳐라. 그렇게 너희를 희생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항상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곳으로 나를 바쳐서,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갈망이라 그래요. 여러분, 왜 교회에 왔어요? 점심 먹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목사 만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목사님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내 옆 사람 속에 계시는 그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속에 있는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놔서 이분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네. 이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네. 그것 경험하고 깨닫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바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상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는 그 인격 속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 자신을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새사람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지 못하고 살면 나는 정욕 주도적으로 살아가요. 좀 우리에게 고상한 말을 많이 하면 내 생각 주도대로 살아가요. 여러분은 성령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욕 주도적으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안 가면 그 사람은 성령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감정이 상했다고 화를 내는 것, 성령 주도적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욕심으로 정욕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욕심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추구되지 않습니다. 영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의 자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임재를 추구하고 사는 성도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욕심의 사람,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요, 임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만 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갈망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입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먹어도 맛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내게 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완전한 대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성화됨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딱 놓아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성화는 중단됩니다.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갈망하고 살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화로운 삶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는 그 갈망이, 그 임재의 추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정욕의 모든 것들을 그것이 죽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신앙이 지금 없어요. 내 생각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게 성령 주도적인 생각이 되어져서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생각인지,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지,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참 성도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것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추구하고 사는 성도로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참 효성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자기 욕심의 모든 것들을 채우지 않아. 참 거룩한 사람들이야.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직장에서도 저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온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생각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성령님의 생각보다는 내 정욕을 앞세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셨으니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해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